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그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서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깨달아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주 금천 장로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집회하는 가운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마다 다발을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하는 한 집사님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매일 거르지 않고 식사 때 이후에 그 부흥회 집회로 들어가기 전에 다발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만들어주는 그 과자가 있는데 저는 원래 군것질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과자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과자를 프레시하게 갖다 주는지 그 정성과 성의를 내가 잊지 못해서 과자를 먹어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일반 다른 과자집에서 만드는 그런 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제과점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평범한 가정주부랍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과자를 굽는데 자기는 이 작은 기술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제과점을 할 것은 아니지만 남들이 자꾸 제과점을 해보라고 그렇게 권유하지만 나는 이것을 가지고 제과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술을 내 딸에게 전수해서 내 딸도 이렇게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 배우고 남겨야 되는구나 하는 진리를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고려 청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왜 여러분 끊어진 줄 아십니까? 아직도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인가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이 기술을 후손들에게 전해줬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 고려 청자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수출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과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 혼자서만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읽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만 알고 나로 끝나버린다면 이 주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배우는 학생들이었지만 나중에는 가르치는 사도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바로 누가가 주님의 심정을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쓴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면서 예수님을 비방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정을 이 누가는 자세하게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그대로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는 한 신부의 심정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찾으시는 한 아버지의 심정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세 번의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25절로 32절의 말씀 마다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마다들은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대충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겨서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우리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귀한 집 자식이었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거지가 되었고 마침내는 돼지를 치는 모습으로 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아들은 남의 집 돼지를 기르는 모습이 되었다가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지 돼지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 17절로 19절에서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른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종으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아버지 밑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사정하기 위해서 거지꼴로 돌아옵니다. 집을 나갈 때는 다시는 내가 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떠났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도 친구도 신용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옷은 다 떨어지고 신발은 다 잃어버린 채 맨발로 그렇게 마치 거지처럼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울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아버지를 무슨 염치로 뵐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는 과연 나 같은 인간을 받아주시려 할 것인가? 수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봅니다.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얼싸 안습니다. 씻지도 못해서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얼싸 안고 얼굴을 맞대며 입술을 맞춥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러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아름답고 깊게 표현한 성경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해 놓은 성글 구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이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심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서 맨발로 뛰어나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조항물로 아버지를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주님은 먼 발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새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의미는 내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도망가기 때문에 신발을 신겨주지 않았지만 내 아들에게는 신발을 신기시고 새 옷을 입히고 모욕을 시키고 반지를 끼워준 것은 바로 거지처럼 들어왔지만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이요 집 나갔던 아들에게는 형이었던 맏아들은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 형은 아버지가 베푸시는 이 잔치를 위반하고 거절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베푸시는 잔치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방황하고 헤매다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칫날에, 이 잔치집에 여러분 베푸시는 이 주일날을 우리가 맞았지만 이러한 잔치집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잔치집에 왔어도 전혀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이 잔치집의 마청처럼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형제라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참여해야 되는데, 식구라면 당연히 참석할 그 자리에 여러분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불평하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보면 12장 21절에서 28절에서 그가 노하고 들어가고자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형 맏형이 화를 내며 아버지를 원망하고 줄겨는 자리에 함께 있을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큰아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들이 장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던 것 같도다. 반응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잔치를 벌려도 반응이 없고 슬피 울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이고 배타적인 모습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맏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어째서 주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영접하느냐고 왜 주님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누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깊이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형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노래소리가 들리고 춤을 추며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잘 차려진 음식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한 종을 불러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소리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알고 형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얘야, 오늘 내 동생이 돌아왔단다. 지금까지 집을 나가 소식이 없던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 나와서 맞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아들을 향해서, 큰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 3절에 보면 이 아들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을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겨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은 맞아들여서 자기의 맡겨진 책임은 열심히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형제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중요시했지만 형제와 형제의 관계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시 여기지만 형제의 관계는 우리가 중요시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여러분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끝나면 마치 총알처럼 튀어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잘하고 아들로서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하나님 잘못된 신앙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었으면 앞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형제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마치 입으로 주여주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마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은 되기 원하지만 내 동생의 형은 되지 않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의 모습이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7남매 중에서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형 하나, 형 셋과 누나, 그리고 밑으로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는 늘 샌드위치의 인생이었습니다. 위로는 형이 셋이 있고 누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옷을 입어도 제 사전에는 새 것이 없었어요. 양말도 매일 기운 것, 형들이 신고 남은 것, 그런 것만 신었습니다. 여동생 쌍둥이가 있어서 걔들 때문에 저는 항상 천방지축의 삶을 살았습니다. 20대 초반에 미국 텍사스에 와서 공부를 할 때도 아버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항상 부모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를 마치 정말 거짓 취급을 하는 걸까? 나는 왜 그렇게 안 도와줄까? 우리 집사람도 우리 부모에 대해서 항상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그 먼 골목까지 이렇게 나오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동준아, 그래도 네가 효자다. 너는 어디다 내놔도 너는 잡초처럼 일어나고 살 수 있으니까 난 네가 걱정이 안 된다. 그 말 한마디를 남기시고 아버지는 그 해 세상을 떠나셔서 천국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마음 아팠던 것, 서운했던 것이 눈높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못난 자식, 좀 어려운 자식, 그런 자식들을 부모가 더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부모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는 부모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는 또한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 집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딸은 항상 이 첫째 딸과 비교해보면 뭔가 부족해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하고 또 사회생활하는 데도 부족하고 여러 면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저는 누구한테 신경을 더 쓰냐면 작은 딸한테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큰 딸을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딸이 더 연약하고 더 어려우니까 작은 딸에 신경을 쓰는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아빠는 항상 에스터만 생각하고 나는 생각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섭섭했습니다. 제가 큰 딸을 생각하는 것이 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작은 딸이 좀 모자라니까 작은 딸을 좀 신경 쓸 것 뿐이었는데, 그렇게 왜 나는 천밥덩어리냐고, 나는 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대들으면서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직접 얘기는 안 했습니다. 속으로만 그랬어요. 너도 이 다음에 시집가서 너하고 똑같은 딸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라. 그러면 내 심정을 알 것이다 라고 저 혼자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형만은 아우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래도 형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었으면 형으로서의 책임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먼저 믿고 먼저 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도 아래 나중된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됐으면 나중 사람들 이해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도 옛날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기 정체를 모르니까 항상 원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형의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으로서의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묵묵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본분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예전에는 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달읍시다. 다 죄인이었고 우리도 그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은 삶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까지 버리신 자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고 오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버지의 그 절절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하고 아버지를 잘 섬겼던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관계도 잘 맺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그 속사정 심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그 진심을 이 아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맏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돌아온 아들을 더 사랑하며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특별히 유대 사회는 큰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도 큰아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맏아들은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가지고 돌아집니다. 그 집에 잔치 분위기를 다 끼어올려버리고 잔치를 거절하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 속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많이 배웠어도 적게 배웠어도 잘 못났어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선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을 다 골고루 사랑하시고 끝까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맏아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늘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돌아온 동생처럼 방탕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셨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5 초청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직도 길거리에서 헤매는 집 나간 아우는 없습니까? 이웃 형제는 없으십니까? 그분들을 생각도 안 하고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불자들과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 방언한 아들, 망가진 아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치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서 우리도 이 5 초청 전도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 5 초청 전도데이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셔서 그 축제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 동네가 기뻐하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맏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세 번째는 물질과 영혼을 구별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맏아들의 관심은 살아 돌아온 동생의 영혼보다는 이미 탕진해버린 물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더 축이 날까에 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산 앞에서 모두가 원수가 되는 것은 그들 마음에 물질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라면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없습니다. 의리도 없습니다. 관계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이 살아온 것은 관심도 없고 자식이 물르고 달 그러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고 못마땅했을 뿐입니다. 제대로 된 형이라고 한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살아 돌아온 동생의 생명이 그까진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이 형에 마땅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온 동생의 목을 끼안고 정말 입에 입을 맞추면서 그 동생이 살아온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형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형의 모습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살찐 송아지, 염소, 아버지 살림, 잔치 등 온통 물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32절 말씀에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14년도 우리는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이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그저 이 큰아들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또 이것을 귀찮게 시키느냐고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얼바인 나름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급조하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해결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신경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으로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5 초청전도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